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2장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민주라는 단어는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공화라는 뜻은 우리가 공자는 함께, 모두가 함께라는 뜻이고, 화는 조화롭게 지낸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며 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임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의 헌법에는 행복에 대한 추구권이 없는 데 반해서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아이러니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할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또 전쟁을 겪고 또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힘든 인생 살아온 백성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 자유가 있다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 정말로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잘 벌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자식이 공부 잘하거나 속 썩이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불행한 환경이 없어져야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가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도 먹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가서 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지금 행복한가?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상한 것은 옛날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이 오히려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지만 그걸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 솔로몬은 도대체 인생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을 했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가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이 오늘 2장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육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또 쾌락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가 했고, 또 외부에서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낙원은 함부로 누구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지만 짜릿한 행복도 잠시나마 그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금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고 난 후에 짜릿한 행복감을 조금이라도 그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갖게 되는 육신적 즐거움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매치기로 일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남들처럼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와서 돈을 벌어야 했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가 소매치기를 하게 되는데, 주변에 그 일을 알고 나서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고 너가 잘 살아야 된다고 만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그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갑을 훔쳤을 때의 그 짜릿함, 그리고 지갑을 훔쳤을 때 내가 번 돈은 아니지만 그 지갑을 열 때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 나는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대학교에 다니는 한 친구는 지난 학기에 치루었던 중간고사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간 시험을 칠 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험 치기 전날까지 걱정을 하다가 시험 치기 전날 그가 이제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기로 하고 종이를 작게 잘라서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제 뭔가를 적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시험 범위가 넓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알지 못해서 그가 이런 국리 저런 국리 하다가 몇 개를 찍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펴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서 행복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거기에 문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독관 선생의 눈을 피해서 몰래 적었던 그 정답의 그 즐거움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짜릿한 행복감을 그가 느끼게 됐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종류의 행복,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는 어떤 물질을 얻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짜릿한 행복감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또는 그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쾌락을 통해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저 고통만 없으면 된다, 그저 만족하면 된다, 그리고 즐거운 상태만 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하나가 바로 쾌락으로 육신으로 즐겁게 하는 방법, 그것을 그가 추구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물론 이제 시험 삼아 한 거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즐겁게 하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뒤에 보면은 그러면 그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가 술로 육신의 쾌락을 찾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 이제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음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술을 한 잔 먹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도파민의 분비량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소목소목한 관계도 술 한 잔 먹으면 해결이 된다. 또는 사람들과 제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술 먹는 거다. 또는 술을 마시면 적당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뭘 했을까?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는 사업이라고 나오고 영어로는 이제 프로젝트, great 프로젝트, 큰 일들을 많이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2장 4절 6절이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마치 이 사람이 일 중독자처럼 굉장히 일을 많이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 또 나라를 위해 성전을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를 했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그가 대규모의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도 많이 두고 소와 양떼도 많이 기르게 되고 재산도 많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일들을 많이 해가면서 잘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한 것은 뭐냐? 온갖 쾌락을 다 누려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보배가 많았다, 귀한 물건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기쁨조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처첩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1,000명의 여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노래하는 사람 따로 있었다. 그걸 보면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매일 잔치를 벌이거나 그렇게 파티를 벌이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별짓을 다 해봐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말씀 앞부분에 뭐라 나오세요? 그 후에요. 그 후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술로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걸 보고 난 이후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난 이후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다 일을 하고 난 이후에요. 본인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육신적 즐거움을,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게 다 헛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즐거움을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육신의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 또는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 1년에 한 번씩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1등을 한 사람, 또는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 급제한 사람이 그 시대 당대에 이제 가장 똑똑하거나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은 정말로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는 당대가 아니고 뭐 아마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꼽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판을 잘하게 되면 그는 솔로몬처럼 재판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혜나 지식의 대명사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통해 이미 아시는 바예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임금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기브와 산당이 올라요. 거기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먼 길을 솔로몬이 왔구나 생각을 하는데 1000번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1000의 번제라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며칠 동안 머물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뭐 북이나 장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 내가 임금이 되었다고 그래서 누가 뭔 얘기를 할 때 그냥 지리짐작으로 듣고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진작에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지혜까지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데 네 앞에도 너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수수께끼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얘기를 하게 돼도 솔로몬이 그것을 막힘이 없이 다 풀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가 굉장히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선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그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선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죠. 지식이 있죠. 그건 이제 후천적인 거죠. 선천적으로 지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는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1장 12절 13절이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런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성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지혜나 지식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2장 14절이에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으로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좋긴 하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다 죽는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죽는 거는 뭔지를 잘 모른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자, 우리가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장 자랑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물론 요즘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발명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AI라는 뭐 이상한 기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인간의 지식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장 크게 자랑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대,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면 18세기 하반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이성을 통해서 미신을 버리고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성을 통해서 사회적인 무지를 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의 이 머리를,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뭐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따라간 결과는 뭘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머리를 써서 무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육하게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이것으로 사람은 행복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신정통주의라는 게 나오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혜를 가져서 지식을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교가 제일 행복해야지.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대학교가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결국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썼던 방법은 다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육신적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돈이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뭔 잘못을 해서 어디 붙들려 가더라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쓰게 된다면 뭐 죄 없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다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한다. 뭐 명품의 옷을 입고 비싼 차를 사고 또 뭐 수십만 원 하는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다닌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자, 왜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 돈을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려고 할까? 그것은 돈이 가진 전능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뭐 대통령이 전능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것도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돈에다가는 전능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입으로 하는 걸 보면은 돈의 전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는 결국 돈밖에 없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건 결국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누차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날 뭐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고 있다 하는 건데, 돈의 전능성을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전능한 돈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재물을 통해서 그가 행복을 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솔로몬이 가졌던 재물이 엄청났다. 뭐 유산으로 받은 것도 엄청나고, 그가 임금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뭐 벌었던 재물들도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재물도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재물 내가 못 가져간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죽어서 돈 한 푼 못 가지고 간다. 예전에 뭐 재벌 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너무 일찍 가셨어. 이렇게 갈 바에는 그 돈을 다 좀 쓰고 나가지, 쓰지도 못하고 다 갈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건데, 여기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죽고 나면 못 가져간다. 죽고 나면 그 돈이 누구 차지가 될지 모른다. 지혜로운 사람이 차지할지 어리석은 사람이 가져갈지 모르고 자식에게 남겨주어도 그가 어리석어서 재산을 다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산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을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제가 이거 쉬운 성경을 알려드릴게요. 21절 세 번역이에요.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로다. 그래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없다는 거, 그거 다 딴 사람이 쓰고 간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자기가 많이 벌어놔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 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의 문을 두드리고 지혜의 문을 두드리고 재물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게 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많이 벌지는 못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뭐 온갖 즐거움은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쩌면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나? 그런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행복에 대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24절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일하는 것,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행복은, 이 작은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지혜를, 우리가 이제 전도서가 인생 무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 살아왔던 과거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찾으려고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찾아보려고 하고 뭐 자녀들 통해서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은 올 수는 있어도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또는 불신자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분들은 행복이 거기 있다고 그냥 그렇게 찾아당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1부 예배 때도 오시고 또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어요?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 불편한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각 지파들마다 다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전체 지파를 앞에 놓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뜩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40년 동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겨우겨우 빌어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의 힘든 생활을 한 우리가 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집안이 좀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들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행복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뭐가 행복하냐고. 텔레비도 없는 집안이 뭐가 행복하냐. 옆집에는 있고 그 앞집에는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 뭐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 2020년을 이 고통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 성전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도 제대로 못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모세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골을 하고 앉아있는 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집도 없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 뭐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된다. 이거에 행복한 거다. 또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를 대적할 원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행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은 정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 하니까 뭐 포도가 사람 두 사람이 들고 할 만큼 한 송이가 그렇게 컸다고 그러고 농사 잘 짓고 잘 사는데 모세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 그 행복을 빼앗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그냥 편안한 데서 안주하여 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행복이 오게 된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통해서 행복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